받을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사가님 나오셔서 바른 첫 걸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땅 아래로 기초를 잘 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토파기를 하는데 이 토파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만 건물도 튼튼하고 또 건물을 높이 세워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도 기초를 잘 다져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죠. 흔들리지만 끄떡없이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뿌리 깊은 나무를 할지라도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라도 흔들리지만 뽑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쓰러지거나 뽑히거나 넘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 신앙생활의 올바른 첫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7절 하반절에 있듯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하다의 반대 말로서 의미로서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절하거나 이제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잠언 말씀에 보면 또 시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 같이 갑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 잘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요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다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성결한 삶을 위하여를 가지고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데요. 요즘의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들입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고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그거는 거짓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이 되려면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말과 혀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참 믿음임을 증거한다,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첫걸음,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지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목회를 하면서도 또 지금까지의 제 인생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해보곤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공통점에 이르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과 후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실패들, 아쉬움들, 후회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제 삶이, 제 신앙이 뭐예요?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이 지혜요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생각하며 깨닫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늘 생각하면서 깨닫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을 해도 항상 깨닫지 못하고 늘 남 탓만 하고 남 비난만 하고 항상 내가 옳고 나만 잘났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무익한 거지요. 항상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항상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이구나.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되어 가고 바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 불행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를 또 다른 거,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며 살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서라고 하죠.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가득한 보물 창고와 같은 말씀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때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인지 그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자기 안에서 깨닫는 것. 이게 지혜예요. 잘 깨닫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어떤 큰 지혜자가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위대한 지혜자, 큰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 위대한 지혜자가 큰 지혜자가 나에게 천금 같은 조언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위대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지혜자라 할지라도 내게 천금과 같은 조언을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많이 해줘도 내가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고 듣지를 않으면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 조언들이 되겠지요. 내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내가 잘 듣는 거, 내가 잘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듣고 내 마음에 새긴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시편 1편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밤낮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조언들이 내게 주신 지혜의 말씀들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만큼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귀를 열고 내가 얼마만큼 잘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게 감사한 것이 있다면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감사합니다. 사관학교에 가서 사관 학생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다 설교들을 참 잘해요. 말씀들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담임부님들, 우리 전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말씀들이 참 다 좋아요. 하다못해 어쩌다 우리 정교님들이나 부교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참 말씀들이 다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싫고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귀가 중요한 겁니다.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분이 있는 반면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분은 사가님 설교가 어쩜 저렇게 좋을까? 우리 사가님 설교를 어쩜 저렇게 잘할까? 예배 끝나면 손을 꼭 잡고 사가님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거슬리는 거 계속 지적하고 사가님 설교 중에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왜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습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내 마음밭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 중에서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사모하며 받으면 그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설교 말씀 중에 혹시 사가님 잘못 전하는 이야기 있을까? 혹시 사가님 설교를 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을까? 그런 거에만 관심 갖고 듣다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설교 중에서 흠 잡고 트집 잡고 지적할 것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물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물통을 거꾸로
거꾸로 덮어놓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지금 물이 쏟아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을 받습니까? 물통을 반듯하게 놔서 아구를 하늘 향해 세워놔야 물이 그 물통에 가득 담길 거예요. 근데 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물통을 엎어놔서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한 방울의 물도 물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리석은 사람은 물통에 지금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옆에서 불이 났어요. 그 가득 담긴 물을 갖다 그냥 훅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물통에 가득 담긴 물을 확 쏟아버리고 다시 수돗물을 틀어 물을 받고 있는 사람,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제 누님이 그랬었어요. 옛날에 어머니 미용실 할 때 미용실에 가스레인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옆에 스펀지가 있는 의자에 어떻게 다 불이 확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1층에서 2층에서 불이 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1층에 누님이 계세요. 누나, 거기 불 붙었어. 빨리 물 뿌리라고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큰 세수대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그 세수대를 확 쏟아버리고는 다시 물을 틀더라고요. 위에서 아니 물이 가득 담겼는데 들어다 그냥 뿌리면 되지 왜 그건 버리고 다시 담느냐. 당황하니까 급하니까 그런 거죠. 그때는 당황해서 급해서 그렇다 쳐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보다 또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하는 일들 보면 어른이 볼 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흔한 예로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주고 뭐 가질래 하면 항상 1,000원짜리 고른 아이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를 때에. 어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5만 원짜리는 1,000원의 몇 배입니까? 그런데 5만 원, 어른 같으면 당연히 5만 원짜리를 집는데 아이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짜리 집으면 어른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 그 일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아이들이 미성숙하니까 어른들이 볼 때, 성숙한 어른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아이들이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아이들이 깨달은 바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더라? 강수영 부기님이 그러셨나? 장례식 차 타고 오고 가면서 그랬나? 하여튼 누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다른 분인 것 같아.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막 잔소리하면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막 분노하고 엄마하고 막 아빠하고 싸우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가 되어 보니까 자기도 그때 부모님이 자기한테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뭡니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엄청 훌륭한 아빠, 좋은 아빠일 것 같죠. 제가 생각해도 우리 딸들에게 참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딸들이 없죠. 예. 그런데 또 딸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나 제가 농담처럼 가끔 뭐 막 자랑하고 그러다 아빠가 잘하잖아 그러면 에이, 항상 아빠를 인정해 주잖아요. 물론 아이들도 농담으로 그런다는 거는 압니다만, 그러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빠가 엄마가 지혜롭게 얘기를 해줘도 인생을 많이 경험해보고 깨달아봤고 실패해봤고 그 시간들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조언해줘도 아이들은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자는 뭐예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아빠 엄마는 나의 삶을 이미 다 사셨으니까 나보다 다 경험도 많고 성공과 실패도 다 경험해봤으니까 나는 무조건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내가 듣고 따라가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거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야.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이라면 진짜 지혜로운 아이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험해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말씀은 잔소리로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살죠. 그러면서 이제 실패해보고 경험해보고 자기들도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또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또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어느 곳에서나 이 지혜를 강조합니다. 사실 성경은 잠언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지혜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죠. 시편도 지혜를 강조합니다만 시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다면 잠언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것이 시편과 잠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철야 기도도 빠지지 않고 때때로 금식 기도도 하면서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드립니다. 가족 예배까지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그거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는 것이 진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올바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주신 10계명도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착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사람과의 관계 따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들 중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라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라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언제나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21절에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무슨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는 하는 계명.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항상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뜨겁게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심지어 교인들 사랑하는 게 그게 마땅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난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도 가족들도 심지어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입니까? 저는 가끔 물음표가 있어요. 신앙생활 막 몇십 년씩 하는 교인들 보는데 목회하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예배 나와서 막 예배 열심히 잘 드려요. 가끔 강단에 올라서 대표 기도도 하시는 거 보면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기도에서는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단에서 내려가면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걸 볼 때,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나? 기도를 왜 하시나? 아니 찬송은 왜 하시나? 나는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 본받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 말씀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사랑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도 찬바람 팩팩 날리면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하고, 그럼 아니 저분이 왜 예배는 왜 드린 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이상모 부교님께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행사 때 요즘에 이제 주차장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영등포 구청장님 왔을 때도 얘기에다 주차장 이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눴었는데, 우리 김경란 정교님이나 강수영 부교님은 그 자리에 동석했기 때문에 들었을 겁니다. 아마 교인들한테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제 마인드는 우리 교회 주차장들을 일반인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게 했는데, 제가 4년 4개월 동안 주차장 폐쇄하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 주차장은 이제 폐쇄합시다, 개방하지 맙시다. 이유들을 들어보면 뭡니까? 여기다 담배 꽁초 버리고 차에 있던 쓰레기 다 버리고 가고, 밤 시간에는 여기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주차장에 와서 그냥 주차장에다가 노상 방류해버리고. 우리 관리부교님 힘드시죠? 매번 청소하실 때마다. 그리고 때때로 예배 시간에 주차장 개방 안 된다고 하는데 무시하고 차 주차했다가 늦게 온 우리 교인들이 그 앞에다 차 대어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왜 차를 이딴 식으로 우리 자리에 자기가 대고서는 우리 예배 시간인데 왜 이딴 식으로 주차했냐고, 내 차 못 가게 막 욕을 하면 진짜 막 화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한 번은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막 전화를 안 받죠. 설교하는데 어떻게 전화합니까?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막 쌍쇼 써가지고 문자에다 야이샤 막 해가지고 막 욕을 막 해놓은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인지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막 화가 나가지고 주차장 폐쇄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 더 오래 계셨던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더 주차장 개방하는 거가 참 막 화날 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 솔직히 여러분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솔직히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그런 화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박노영 부교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쓰레기 버리면 우리가 청소하면 되지. 한 번 하고 또 버리면 또 하면 되고, 또 버리면 또 하면 되고, 또 버리면 또 하면 되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버리고 가면 우리가 그냥 청소하면 되지. 이게 교회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럼 화나죠. 못 쓰게 하고 싶죠. 그 얘기를 했더니 구청장님이 같이 수행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구청 차원에서 한번 방법을 모색해서 그 문제 해결해라. 구청장님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려면 차단기 놓고 번호 인식하는 그 기계를 좀 설치해가지고, 그런 번호판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번호판이 딱 교회 들어오려고 하면 인식해가지고 차단기 문 안 열어주게 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야박하지 않습니까? 세상처럼 똑같이 교회도 같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욕한다고 우리도 같이 욕하고, 그들이 막 주먹질하고 싸운다고 덤벼들 우리도 같이 주먹질하고 싸우면 이건 세상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도 조롱당하고, 예수님도 무시당하고, 예수님도 뺨따기 맞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래도 예수님 다 감당하셨는데, 우린 교회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싸우고, 그런다고 해서 야박하게 주차장 쓰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선을 베푸는 거,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 앞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지나고 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 나온 김에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우고 알았다면,
내 생활에서 뭔가는 좀 달라야 하잖아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내가 알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은 은혜 받고 다 있는데 막상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일에만 적용하려도 그건 별개죠. 여러분, 말씀과 삶에 뭐가 경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든 무엇에든 다 적용해야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자라야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목회도 25년, 전도사 생활부터 35년 이상을 하면서도 쭉 느끼는 거는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은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다 좋더라고요. 신앙이 근데 뭔가 건강하지 않은 분들, 믿음이 정말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보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다 어긋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착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어긋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도 사랑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시간상 지금 요한일서를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어디에 귀결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이 왜 잠언을 읽어야 하고 우리들이 왜 잠언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의 가장 첫 구절이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다윗의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서학자들이 하면 잠언 대부분은 다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왜 이 솔로몬의 말씀이라만 하면 되지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잠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언 뒤에 이어지는 전도서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말씀이 아주 의미가 깊냐면,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람, 또 나랑 친분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알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랑하고 싶은 건 결국은 뭐예요? 나 이런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사람을 빌려 쓰면서, 이게 인간의 심리죠. 나 그 사람하고 진짜 친해. 저기 유아인 연락할 일 있으면 우리 최미향 부교님한테 부탁해야 되겠어요. 장례 때 보니까 유아인이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그러다가 못 왔다고 조의금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최미향 부교님 아드님하고 아주 유아인하고 되게 친한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았어요. 그래서 또 최미향 부교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와, 그랬었죠. 우리가 뭔가 누군가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을 알고 있고 친하다고
하면서 자꾸 우린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 1장 1절 말씀과 전도서 1장 1절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씀이라 하면서 솔로몬의 말씀이다 하면 되는데 다윗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단지 이 부모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꼽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로웠지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도 아버지 다윗은 더 지혜자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부모를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의 부모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자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는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는 거 알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알아요. 근데 괜히 이야기하면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제 CTS에 우리 에스더 나온다고 막 여기저기에서 좀 시청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더니 보신 분들이 인증샷 TV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막 올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병원에서 여사관이 우리 가족 단톡방에다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에스더 엄마 똑 닮았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밑에다 뭐라 그러냐, 엄마가 훨씬 나은데 그랬더니 애들이 막 뒤집어지더라고. 여러분, 괜히 농담으로 한 거지만, 그러나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훌륭한 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뽑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눈을 볼 때는 세상에 부모님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너 누구 가장 존경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훌륭하다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그 엄마, 그 아빠는 진짜 최고죠. 진짜 최고.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 파주에 수양관에 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위드 코로나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 수양관에 우리 소속 목사님들 다 초대해가지고 바베큐 파티 해준다고 그래서요.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계속 장례 치르면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인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안 가고 편히 쉬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들과 관계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그냥 몸을 일으켜서 억지로 그냥 갔습니다. 안 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바베큐 한다고 그래서 뭐 삼겹살 좀 구워내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토마호크라고 아세요? 그 비싼 거 진짜 먹기도 힘든 거, 토마호크부터 등심에 양갈비에 통삼겹에 고기라는 고기 종류는 다 준비하시고 그것도 싸구려 아니에요. 정말 고급 부위들, 비싼 부위를 갖다가 다 내주시는데 너무너무 잘 먹고 진짜 힐링하고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다 존경스러운 분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 자녀인데 일하면서 자기가 선교사 자녀로 많이 힘들고 상처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비전은 선교사 자녀들을 후원해주고 선교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서 이제 그런 선교하는 일에 헌신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꿈을 주셔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걸 다 어디에 쓰나 선교사 자녀들 그렇게 교육하는 일에, 선교사 자녀들 후원하는 일에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소개한다고 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혹시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 제일 존경하냐 그랬더니 누구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모임 중에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물어본 목사님 당신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서운하더래요. 그럼 누구 설교 요즘에 많이 듣냐 그랬더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설교는 청년이죠. 30대 중반의 청년인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설교는 요즘에 어느 목사님 설교 통해서
제일 은혜 받고 제일 많이 듣습니다 했더니 우리 모임 중에 그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랬더니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정작 물어본 목사님 자기 얘기 혹시 나올까 해서 그 다음엔 누구? 그 다음엔 누구 했는데 끝까지 자기 이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소홀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설교두가 우리 자녀들한테 애써 사랑이한테 만약에 애써 사랑아, 너가 들어본 설교 중에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목회자 중에 누가 설교 제일 잘하셔? 누구 설교 제일 잘해요? 아빠 그래 보세요.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솔로몬은 가장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셔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더 지혜자였어요. 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말씀이라 하는데 내가 쓴 글이라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어 있느냐? 먼저 스스로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십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하고 나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자라고 인정해 주듯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인정받고 있습니까? 존경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한테 물어볼 말이 아니네요. 저부터도 존경 못 받는 것 같아서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오늘 나누면서 저부터도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으로라도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진담이든 농담이든 언제나 누구 제일 존경해? 너 누구 말씀 제일 은혜로 와? 그러면 언제나 우리 아빠 항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노력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에 2번씩이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정말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아주 자랑스러움이 가득가득 배어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잠언 말씀을 1장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꼭 2가지 적용할 거, 바로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다윗과 같은 아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영적 부모, 육적 부모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지혜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그런 지혜로운 부모거든요. 그런 부모를 밑에서 늘 보고 늘 보면서 생각하고 늘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같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 정말 위대한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셔. 아버지에 대한 자랑이 가득가득 배어있는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먼저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먼저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고 닮아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지혜자로 영적인 사람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참 지혜자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고 그게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 기초를 다지는 거, 올바른 첫걸음, 그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가 먼저 참 지혜자가 되고, 그럴 때에 나를 보고 깨닫고 느끼고 닮은 우리의 자녀들도 이어서 지혜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끌어가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본받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참 지혜자들이 되어서 그러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박성아, 배현세, 공세희, 윤진 학생을 기억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제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결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